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가상칠언 묵상 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가정예배 드리실 때는 이것을 함께 교독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4번째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고 라마라고 하는 것은 왜 라는 뜻이고 마지막 사박다니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함께 해석해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이것은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의 절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버림받고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사실 그 버림받음, 그 저주받음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받을 그런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다윗의 탄식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탄식과 같은 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님의 저주받음, 예수님의 버림받음, 사실 그것은 문 영혼들을 향한 그런 저주 그리고 버림받음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할 것을 예언적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것을 끝까지 읽어보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응답이요 또 찬양이란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고 버림받으면 그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이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 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 나의 모든 죄, 그것을 그에게 예수님께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대신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사실은 우리가 했어야 될 그런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한 외침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절규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시고는 바로 허물었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 살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 실제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났냐면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우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더 한층 더 밝혀주고 있는데,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기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그런 죄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모든 가로막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절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박다니. 이 절규에는 바로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우리의 죄를 대신했을 때 그 죄인의 입장에서 섰을 때는 바로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온갖 죄인들이 다 등장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돼서 이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이것이 정말 첫째 사망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최후인 것입니다. 이런 저주에 심판받는 것은 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버림받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하셨기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죄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공의의 판단에 의해서 그 결과로 버림받고 저주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고백은 그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 창조로부터 그리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게 될 무덤을 의미하는데요. 하여튼 이 무덤에 갇히는 거, 또 거기서 다시 올리는 거, 이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또 되찾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권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고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정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주장 반항하지 않고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 억울한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양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비교할 수 없이 낮고 낮은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이 외침을, 이 절규를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도 어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 뒤에는 사람의 그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부활, 그 승천,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 놀라운 회복,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천국 영생,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의 절규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